저는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온종일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길이가 21km밖에 안 됩니다. 또 그 동수의 넓이가 13km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호수는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마치 지면이 깊은 웅덩이가 판 계곡의 일부와 같아서 오히려 바다의 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는 기후가 아주 대단하게 온화하고 조용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때로는 가끔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그 갈릴리 바다가, 온화했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노도 광풍을 일으키면서 맹렬한 세력으로 바다가 끌어도갑니다. 온화한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노도 광풍에 내려칩니다. 바다보다 200m는 낮고 서쪽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그 바람이 산을 부딪혀가지고 내려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갈릴리 바다 물을 완전히 끌어도망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 물에 끌어 돌아오는 힘은 마치 해일과 같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 풍랑은 폭풍처럼 아주 무섭게 맹렬한 세력으로 갑자기 풍랑이 물어 닥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돌연히 들이닥치는 맹렬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이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는 그 위에 마치 한편의 나무 조각처럼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는 갑자기 밀어닥치는 광풍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정도 풍랑쯤이야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힘껏 이젠 물을 퍼내봤습니다. 노를 저어봤습니다. 이까지 갈릴리 바다의 광풍쯤이야, 자신있게 풍랑쯤이야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힘을 써보았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에 더 많은 물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마치 그 배가 풍랑에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다 해봤으나 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무리 경험을 총동원했으나 힘을 최선을 다했으나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자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더 해보다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광풍을 만나 그 배가 그냥 파산 직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태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도 이 그물을 비게 삼고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를 태연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여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인 당황한 모습, 이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없는 태도보다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어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이상하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구원을 청했습니다. 이때 주무시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지, 바람과 퍼들을 꾸짖음에 잔잔하라 하실 때 거센 파도 풍랑이 그치게 되고 잔잔하게 된 것,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연계를 향하여서 그 지배권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자연을 향해서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할 때 파도가 멈춰버립니다. 파도가 잔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지금도 귀신은 쫓겨나가고 우리가 세방을 바라며 뱀을 집을 수 있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그럴 수 없잖아요. 어느 책을 보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해일을 만나서 이는 파산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심을 합니다. 이제는 울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하는 한 학자가 그 필론이라는 사람이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배에 돼지가 한 마리 타고 돼지가 한 마리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여보시오 사람들이여, 저 돼지는 지금 평안하게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격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돼지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 풍랑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철학을 하든지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환경에서 권위와 명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 돼지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라도 풍랑을 잔잔케 해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인간 이상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다는 단단해졌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철학자는 말합니다. 왜 저 돼지는 저렇게 풍랑을 만으로 평안한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의 메시아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멈추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꾸짖고 때로는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믿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사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 다시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란 나를 치료할 자로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본문의 기사는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린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의 거센 풍랑을 실제로 잔잔하게 해두었다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그러나 그것은 먼 옛날의 기적이고 20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폭풍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도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인생의 폭풍이 잔잔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무서운 풍랑도 폭풍도 잔잔케 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폭풍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풍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잔잔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차고 쌀쌀한 슬픔의 바람이 불어 닥쳐올 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위로가 있을 수 있으며, 걱정의 태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가 계신 곳에 평화와 안전이 있을 수 있으며, 의심의 폭풍이 밀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평화와 오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풍랑을 일어서 방황하며 당황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또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떤 풍랑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잔잔케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잔잔케 아들 것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잔잔케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풍랑도 잔잔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의 풍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처음에는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노도 광풍이 일어서 이제는 역경과 고난이 그 배에 다가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을 때 슬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슬픔이 예고하고 다가올 때는 별로 없어요. 슬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풍랑 예고 없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계시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의 풍랑은 생의 영광의 길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어려움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가져다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슬픔의 풍랑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슬픔의 풍랑을 당할 때 우리가 위로받을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겠듯.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광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풍랑에 다가와도 진실로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풍랑도, 우리는 어떠한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슬픔 속에 제일 슬픔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슬픔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죽음의 슬픔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죽음의 슬픔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갈 때 진실로 그 슬픔의 풍랑이 잔잔케 되고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진실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매가 그 오라버니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알다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아직도 시집도 가지 않은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잃어버린 그 두 자매가 슬픔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인데 오라버니 자기 오빠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또 죽었습니다. 이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도 새롭게 살려서 슬픔을 당한, 죽음을 통한 슬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있었는데요.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 과부 아니에요? 젊은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렸다, 이게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 것도 슬픔인데, 그런데 애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애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슬픈데 애아들이 죽은 것도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므로 슬픔의 풍랑을 당한 그 과부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무남동료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지 않았어요. 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남동료 애딸인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서 그 슬픔의 풍랑을 만난 회당장에게 평화를 주고 그에게 기쁨을 찾아줄 수가 있었던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고 그 마음과 심령 속에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주님이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찾아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슬픔의 풍랑도 잔잔케 하셔서 평화와 기쁨을 주시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들은 생의 모든 문제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의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혹 우리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긴장, 그리고 불분명한 태풍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혹 어떤 때는 우리의 생애의 기로에 서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될는지 알지 못하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무엇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실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에 문제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당당하게 문제의 풍랑이 잔잔하게 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생의 길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시나 그러나 더 지쳐버렸고 더 고통을 당했고 그는 또 고생만 해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인간의 힘은 해결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채워줬습니다. 깨웠습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수를 했어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자기 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만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결과는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한 것은 제껴버리고 그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할 때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부르짖고 예수님을 깨우실 때 해결을 바른 것,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실수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왜? 너희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으니 이것 실수하지 말라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요, 거기에는 바른 길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사업의 문제가 다가왔든지 아니면 생활의 문제가 다가왔든지 가정의 문제가 다가왔든지 우리는 문제가 다가올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가는 길보다 안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요,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 질병, 가난, 저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린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 의지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 기쁨,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풍랑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에 적은 근심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근심, 가정을 위한 근심, 자녀를 위한 근심, 사업을 위한 근심, 나라를 위한 근심, 현재 근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근심 등등, 근심이 너무 심하면 공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근심 많아지면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현실을 덮여버리고 맙니다.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심해져 버리면 자기 생명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근심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종종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이 믿는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또 문제를 갖다가 줍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문제도 무섭지만, 보이는 풍랑도 무섭지만 보이지 않은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염려, 근심의 풍랑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와 버리면 결과적으로 환경이 아무리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것 같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풍랑이 잔잔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종교도 내 마음의 평화와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고 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의 평화와 근심이 있으면 네 스스로 욕심을 뽑아버려라, 고행을 하라, 이런 말은 하는 종교는 있어도 너희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종교가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우리 메시아 예수, 그래도 예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 마음의 근심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잡숴도 좋은 옷 입어도 명예와 권세가 올라가고 많이 배워도 마음의 근심에 다가온 풍랑을 잔잔케 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사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기쁘게 살고 평화롭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을 지겠습니다.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풍랑은 예고 없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풍랑도 예고가 없어요. 문제의 풍랑도 예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의 풍랑도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 당황하지 말고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헛수고하지 말고 즉시 풍랑이 다가오면 주여,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났나이다. 내가 지금 슬픔의 풍랑을 만났나이다. 내가 문제의 풍랑을 만났나이다. 내가 지금 마음의 불안과 공포, 염려, 근심의 풍랑을 만났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처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 풍랑을 단단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로 바뀔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평화와 기쁨과 은혜로 바뀔 뿐만 아니라, 가정의 풍랑도, 사업의 풍랑도, 직장의 풍랑도, 마음과 국가의 풍랑도 다 잔잔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픔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근심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잔잔케 되게 주시옵소서. 저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심에 자연도 순복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고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의 풍랑이 지금 잔잔케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잔잔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다리옵나이다. 아멘.